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일본 발표에 의하면 오염수를 안전기준 이하로 희석시켜서 2051년까지 한 30년에 걸쳐서 방류를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지요. 이 계획이 발표되자 오염수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될 일본의 후쿠시마 주민들을 비롯해서 주변국, 우리나라, 북한, 또 러시아, 중국, 대만 이런 나라들이 일제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나 국제 원자력 기구의 지지를 받았으니까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고, 최근에 일본의 한 고위직 관리자가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의 항의 따위는 들을 가치도 없다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왜 일본 사람들은 문제 해결하는 방법과 접근 방법이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그런 방법이 아닌 더 건강하고 좋은 방법과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단순하고 어이없게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면서 혹시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문제 속에 살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이렇게 무례하거나 옳지 않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상대에게 내가 피해를 입기도 하죠. 그러면 누가 됐든 간에 그 문제의 매듭을 풀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의 매듭을 풀어서 서로가 편안하고 원만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의 매듭을 풀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직접 다뤄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10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 사이사이에 더 구체적인 여러 가지의 법들을 아주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전해주신 여러 법들 중에 왜 이런 법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 의도와 그 법의 원칙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건데, 사실은 이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거면 하나하나 놓고 몇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설명도 하고 같이 읽고 하면 좋은데, 설교 시간이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다루진 않을 거고 중요한 것만 다뤄가면서 하나님의 이 법을 주신 의도가 무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셨어요. 2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첫 번째 주신 내용이 폭력에 관한 법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형법에 해당하는 건데, 제일 먼저 이 형법 중에 하나님께서 살인자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누가 생명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이 남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고 상대를 죽였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의 생명을 죽인 자는 사형을 시켜라 라고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법의 좀 구체적인 얘기를 그 다음에 하십니다. 어떤 얘기냐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이면 그건 의도적인 살인하고 좀 구분을 해라. 무작정 그렇게 그 사람을 사형시켜야 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어요. 과실치사인 경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 했을 경우에는 그냥 사형시키지 말고 그 사람의 죄를 묻되, 그래서 일정한 정해진 곳에 가서 그가 거기에서 도피해서 살되 더 많은 자유를 주진 못하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형을 시키는 것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사고를 의도한 사건과 동일하게 다루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 사회의 그 형법의 상식인 과실치사가 이미 구약성경 출애굽기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법 이후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에 대한 폭행을 저지른 사람도 사형시켜라. 또 이웃에 대한 납치, 유괴, 이거는 무조건 사형시키도록 법을 만드셨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부모에 대한 폭행이라는 게 간혹 뭐 지금도 그런 뉴스가 어처구니없게 나오지만 힘없는 부모를 자식이 때린다거나 뭐 부모를 뭐 밀치거나 뭐 내팽개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것만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부모를 부모로 대하지 않고 폭언을 하거나 부모를 물리적인 힘이 아닌 다른 것들로 학대하는 것도 부모에 대한 폭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자녀가 부모를 불효하는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납치한다든지 유기하는 거, 이런 건 아주 하나님께서 강경하게, 애초에 생각도 못하는 이런 죄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 다음에 폭행에 대한 여러 가지 법들을 말씀하시는데, 상해에 대한 법이죠. 폭행 때문에 상대방이 다치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규정을 내리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주인이 자기 종을 노예라고 함부로 해서 때렸어요. 근데 이 종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주인은 비록 내 노예고 종일지라도 그 종이 죽으면 주인이 벌을 받아요. 성경에는 어떤 벌을 받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랍비들의 문헌에 보면 비록 종을 죽인 주인이 내 종이니까 괜찮아 그러지 않고 그런 주인에겐 참수형을 내렸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파격적인 법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종은 어떤 개념이냐면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돈을 주면 얼마든지 노예들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물건 다룰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들끼리는 뭐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신분제도가 존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인간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주인은 종을 마음대로 소유하고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당시의 상식에게는 이 법이
얼마나 파격적인 법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법들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이런 법도 있어요. 임산부를 만약에 폭행을 해서 유산이 됐다든지 임산부가 다치게 되면 이것도 엄격하게 처벌을 해라. 또 이런 법도 있습니다. 주인이 노예의 눈을 다치게 하거나 이빨을 부러뜨리면 그 노예의 신분을 자유롭게 풀어줘라. 이런 여러 가지의 형법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 주셨어요. 자, 이 형법들의 내용들 가운데 몇 가지 하나님의 그 의도, 이 법을 말씀하시는 원칙이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약자들, 소외당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노예들이나 종이나 임산부,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 하나님이 주신 형법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종이고 노예일지라도 힘없는 여자나 어린아이나 내지는 임산부 같은 사람들을 철저히 배려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법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보다 크고 문명적으로 앞서 있고 여러 가지 그 굉장히 질서가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느 나라의 어떤 문서에도 이렇게 인권을 강조하는 법이 등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법에만 이렇게 인권을 강조하는 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앞서 있고 얼마나 대단한 그런 정말 질서가 있는 책인지를 이 성경을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형법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원칙이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레위기, 민수기에도 계속 나옵니다.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한 번쯤 다 이거 해보셨죠? 다 해봤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다 해보셨죠? 응?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줄 거야. 소위 이게 전문 용어로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데, 내가 당했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당한 만큼 의무적으로 내가 되갚아도 돼라는 정당화하는 말로 이 말을 여러분이 많이 써왔어요. 근데 이건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과도한 복수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면 내 분이, 감정이 풀릴 때까지 보복하려고 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주관적이잖아요. 내가 당하는 아픔은 엄청 커 보이고 남이 당하는 아픔은 별로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요만한 피해를 준 건데 자기는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느낀 만큼 복수를 하게 되면 상대가 처음 나한테 잘못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복수를 해요. 그러면 상대는 내가 과도하게 당했으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복수를 하게 되면 자기가 느끼는 만큼 복수하면 훨씬 받은 것보다 다시 더 많은 걸 되돌려주게 돼요. 그렇게 싸움이 되고 계속 복수가 되면 나중에는 한 사람을 죽여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 복수를 하거나 되돌려 줄 때 생기는 피해가 너무 많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태복수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눈을 다쳤으면 눈으로만 갚아라. 이빨을 다쳤으면 이빨로만 갚아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손가락 하나 잘렸으니까 너도 손가락 하나 잘려야 돼, 꼭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피해를 당해서 이 사람에게 뭔가를 항의해야 되고 뭔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감정을 버리고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보고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느낌대로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까 내가 너를 완전히 죽일 거야, 완전히 망하게 할 거야. 여러분, 그 집에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자식들까지 다 망하게 해요? 그 공동체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나머지 죄 없는 사람들까지 다 피해를 입어야 돼? 이게 뭐예요? 냉정하지 않게,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으로 내 감정에만 충실하다 보니까 오직 복수하고 내가 그래서 마음이 후련해질 때까지만 그걸 한다면 죄 없는 제3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 동태복수법을 준 것은 과도하게 잘못한 거에 대한 피해자가 피해를 보상받는 건 당연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그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우리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만들어요. 나 혼자 막 괴롭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리고 막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있다가 어느 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대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잠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때 냉철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일 자기 인생의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를 시기하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끝내는 자기를 죽이려고 평생 자기 앞길을 가로막은 사울이 다윗 입장에서는 가장 복수하고 싶은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정당성을 가졌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냉철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럴 때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오냐? 오히려 더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숨어 생활을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냉철하게 이 문제를 처리했더니 결과는 오히려 자기가 더 도망다니고 더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 앞에 그는, 다윗은 인정을 받아 사울 대신 왕위에 오르게 돼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분 가운데 뜻하지 않거나 원치 않는 인생의 매듭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가 너무나 밉거나 원망스럽고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감정에 꽉 차 계신 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면, 그런 당신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냉철해져 봐라. 물론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문제가 더 늦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문제가 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선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반드시 책임지셔서 도우셔서 가장 완벽한 문제로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완벽한 결론을 내리는 게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형법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루신 법이 뭐냐? 가축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세요. 가축에 대한 법. 아니, 사람들을 다루는 법도 아직 안 세웠는데 왜 가축에 대한 법을 먼저 다루시는 걸까? 그 당시는 농경사회예요. 목축업을 가지고 노동력은 사람 아니면 가축들을 의존해서 살던 사회예요. 그래서 가축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재산이자 버릴 수 없는 일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끼리 생기는 법적인 문제보다도 가축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건 사고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축들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을 빨리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22장에 가축에 대한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재밌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소를 키우는데 그 소가 어느 날 사람을 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소는 당연히 사형당해야 돼. 도살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가 예전에도 사람을 들이받은 전례가 있었고 우리 소가 툭 하면 사람을 들이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 소를 방치해 놨다면 그때는 그 소뿐만이 아니라 주인도 사형을 당해야 된다. 이거는 미리 재발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뒀을 때 그 주인이 책임을 져라,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성경이 구체적이에요. 또 이런 법도 있어요. 누가 큰 구덩이를 파놨는데 거기에 가축이나 사람이 빠져 죽으면 구덩이 주인이 배상을 해라. 당시에는 물이 귀하니까 사람들이 식수나 농업에 쓸 물들을 담가 놓으려고 큰 구덩이들을 집 마당에 여기저기 파놓는 거예요. 그럼 비가 와서 거기에 빗물을 저장했다가 그걸 쓰는 건데 그 구덩이를 파놓은 걸 사람들이 모르고 밤이나 뭐가 지나가다가 가축이 빠져 죽기도 하고 사람이 빠져 죽는 사고가 많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구덩이를 판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자, 또 이런 법도 있어요. 어떤 소가 남의 소를 들여받아서 그 소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두 소를 다 팔아서 두 소의 주인이 동등하게 돈을 놓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도 가해자의 소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주인이 방치했다면 가해자의 소의 주인이 전적으로 모든 걸 배상해야 된다. 재밌죠? 재밌다고 좀 해줘요. 사실은 우리가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 법 하나하나를 가지고 막 하는 게 설교 시간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걸 좀 건너뛰어도 좋겠다 생각했지만 기왕 여러분에게 출애굽기를 쫙 여러분에게 공부시키는 의미에서 이걸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이 어려운 걸 최대한 쉽게 지금 설명하는 거고, 이걸 여러분들이 가장 호기심 있게 받아들이게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렇게 소처럼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으면 설교하는 내가 무지 힘들거든요. 아멘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 좋아요. 자, 그러면 계속 할게요. 이제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배상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잘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이에요. 자, 우선 어떤 사람이 가축을 도둑질하다가 발각이 되면 이 사람에게는, 도둑질한 사람에겐 양을 도둑하다 걸리면 4배로 갚아야 되고, 소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5배로 갚아라, 이렇게 규정하셨어요. 왜 양은 4배고 소는 5배일까요? 소가 양보다는 노동력이 훨씬 더 있다고 본 거예요. 이런 법도 있어요. 밤중에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어. 근데 껌껌하니까 복면 쓰고 들어온 도둑놈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싸우다가 이 도둑놈을 때려 죽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도둑놈이 낮에 들어왔는데 이걸 때려 죽였어요. 그러면 이 주인은 사람을 죽인 죄로 사형에 처하게 되거나 처벌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도둑질만 막으면 되는데 낮에는 다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사람을 해칠 의사가 있는지 무슨 흉기를 가지고 들어왔는지 밤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그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지만 낮에는 도둑질만 막으면 되는데 과도하게 보복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이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도둑일지라도 기본의 인권은 보호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도둑놈 편이냐? 그건 아니고요. 반드시 도둑질을 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도둑질한 사람이 자기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그래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아무 돈도 재산도 없으면 네가 스스로 노예가 돼서 네 몸값으로 배상을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신분상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사랑한다고 해서 무작정 다 사랑이 용인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에 대해서는 사랑은 하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내가 만약에 갚을 능력이 없으면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랑은 무조건 용서하거나 사랑은 무조건 관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안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곡식에 대한 피해에 관한 법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키우는 동물이 남의 농사 짓는 밭에나 포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 놓으면 그 동물 가축의 주인이 당연히 배상을 해야 돼요. 또 자기 밭에 있는 잡초들을 태우려고 불을 태웠는데 그 불이 남의 밭으로 옮겨가지고 남의 밭까지 태웠으면 그건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 그것도. 그러니까 부주의로 인해서 생긴 사고일지라도 보상을 해줘라, 그런 뜻이죠. 자,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 두 번째로 살펴본 배상법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가해자의 의도성이나 이것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 여부에 따라서 처벌을 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잘못을 해도 이게 의도성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데 못한 거냐에 따라서 억울한 처벌이 없도록 공평한 처벌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을 명령하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법 속에는 잘못한 걸 인정하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드셨어요. 이 배상법에 보면.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은 누구에게 상처를 준 거잖아요. 누구에게 어려움을 준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인생의 매듭이 지어진 거예요.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 매듭을 풀려면 끝을 잘 맺도록 배상법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매듭을 풀라고 반드시 보상하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상대에게 배상을 해준다고 해서 양심에 솔직하지 않는 것은 배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가축이 다른 사람을 들이받는 습관이 있는 걸 알면서도 배상을 적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축이 그런 거 난 처음 알았다고 몰랐다고 잡아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집 그 가축으로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저 배상해주는 사람한테 마리수만 채워주면 되니까 병들고 새끼도 못 나고 이런 것만 골라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배상법을 주신 것은 보상하라라는 원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원만한 매듭을 풀라라는 의미에서 이 배상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배상하는 사람이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이 양심껏 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지 않고 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배상금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이거 먹고 떨어져. 이거 가지고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 끝난 거야. 됐지? 그러면 여러분 보상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사람과 사람의 관계, 매듭이 풀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배상하는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양심껏 해야만 그 사람이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솔직하게 진정을 담아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은 3,000년이 훨씬 넘은 고대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환경과 상황과 대상들이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문자적으로 이 법을 우리가 그대로 따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에게 이 3,000년 훨씬 전에 이 법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의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저마다 우리 주변에 우리도 모르게 인생의 매듭들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부부예요. 한 집에 살지만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부부가 남남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자기 남편에게 아내에게 상처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아버지를 증오하거나 자식을 배은망덕하게 생각해서 자식을 용납하지 않는 부모가 살아요. 형제끼리, 교인들끼리 얼마나 수 없는 인생의 매듭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지 몰라요. 내가 원하든 내가 잘못했든 상대가 잘못했든 우리는 다양한 인생의 매듭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순히 배상하고 형식적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수 없는 인생의 매듭들을 가지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그 매듭을 풀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중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여러분 죄에서 자유,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자유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에 매듭에 묶여 있어요. 지금 분노의 매듭에, 미움의 매듭에,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의 매듭에 누군가와 내가 묶여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교회 나와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귀하게 봉사하고 예배 열심히 드려도 그가 신앙의 자유, 하나님의 믿음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형식으로는 교회 나오지만 그가 누군가의 인생의 매듭이 아직도 풀리지 않아서 거기에 발목 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원망의 노예, 분노의 노예,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매듭을 풀고 복음의 자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다툼, 갈등, 미움, 증오, 분노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보고 풀라고 주신 거예요. 이 매듭은 빨리 풀어야 돼요. 근데 상대가 풀면 안 돼요. 내가 풀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법을 주신 건 너가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내가 풀어야 돼요.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안 풀고 나도 안 풀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진정성 있게 말하면 어떤 매듭도, 인생에 얽힌 것도 풀려질 줄 믿습니다. 짧은 인생 살면서 미워서 용서 안 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내 주변에 죽는 날까지 세월이 더해질수록 인생의 매듭이 점점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젊을 땐 그렇게 살았지만 나이 먹어갈수록 인생의 매듭이 하나하나 풀려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다 해결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오늘 말씀은 고리타분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법이 아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자유함을 누리시고 먼 훗날 여러분이 그때 그 말씀으로 내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었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